여러분, 이 공동체나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목적에 합당할 때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많은 것들을 행하죠.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삼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중심도 우리의 삶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 단 하나라는 단수형을 가르치고 있죠. 자, 4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사도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이 가르침은 사도들과는 다르게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한 가르침의 내용은 단 한 가지만을 증거한 것이죠. 그건 무엇이죠? 가르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스도 닮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만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적인 선포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거나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또 설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목사님들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나 언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설교자가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공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설교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의 선포.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만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 본문적인가를 볼 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일치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세요. 그럼 예수님의 삶과 일치가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언제 부자로 사셨나요? 가난하게 사셨죠. 부자라는 것은 은사로 주신 사람들에게만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의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은 우리 31절, 2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37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죠.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찔리는 거예요. 가시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검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아픈 곳을 찔러 쪼개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마취 안 하고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결혼도 잘하고 뭐 부자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성격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뭐라 그러죠? 전도를 표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안 나오네요. 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거리끼는 것. 왜 거리끼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왕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영광, 성공, 이것을 원했는데 실패와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와 예수가 무엇이죠?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형벌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건강한 사람은 7일 정도를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게 복음인데, 그럼 여러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거죠.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뭐 헬라인이 그러고 이방인이 그랬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후임 사역자가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가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십자가 우울한 얘기만 하네 하면서, 그럼 난 바울파,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죠. 그럼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찔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하고 난 못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이방인과 헬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우리 영혼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 교회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의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교제의 공동체.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거죠. 교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좀 잘못 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교회란 이 네 가지를 하는 곳이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문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 다음에 접속사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은 동격인 거예요. 뭐냐면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제랑 떡을 땜과 기도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말씀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죠,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느니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돌 찬송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1문 1답에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셨죠. 그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과 삶이 세 분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완전하고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발출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발출의 원리. 그게 뭐냐면은 세 분이서 충분히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시지만 이 교제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셔서 예수 안에서의 그런 이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사람들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신앙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안 하면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외롭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저를 혼자 두셨는데 거의 한 2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가족 외에는. 그럼 여러분 2년 동안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안 겪어봤죠? 자기 혼자 얘기해요.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제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보면은 그 이제 무인도에 떨어진 그 주인공이 이 배구공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려놓고 이름을 뭐라고 짓죠? 윌슨. 배구공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가 뭐 먹을 때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배구공을 놓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이 뗏목을 만들어서 윌슨을 데리고 탈출을 하다가 이제 윌슨이 이 비바람 때문에 이게 놓치잖아요. 그때 이 톰 행크스가 막 울부짖잖아요. 안 돼! 하면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누가 보면은 그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특징은 말씀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제는 뭐냐? 이 교제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인데 함께 수평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죠.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니라. 힘쓰니라, 이 부분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계속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제 공동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교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죠? 개인 시간 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혀 힘쓰는 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그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중간에 나눈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 뭐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서 기도를 했을 때 내용이 항상 순서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신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큰 아이가 10살이고 작은 아이가 7살, 이제 한 살 더 먹었네요. 11살, 8살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필요 없고 20살 되기 전에 꼭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기도 다 그런 기도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 아시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청구하는 거죠. 청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꼭 여러분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동시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인 거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버스가 너무 덥네요. 이런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마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얘기하듯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 자, 두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과 애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애찬을 통해 함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 본문에서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교제 안에는 육적인 필요를 나누는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의미예요.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재정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은 밥 한 끼 따뜻하게 사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섬김이 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제라는 것은 이 육적인 필요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밥 먹으면 좀 친해지죠. 그죠? 밥 먹으면 친해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인 필요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교제라는 거는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임무가 있어요. 설교 자체의 임무. 뭐라고요? 듣는 자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다가도 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났을 때 궁금증이 생기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거나 했다면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생각하면서 서로 모여서 나 이런 의문이 있었어. 나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는 이게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인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자, 결과물이 무엇이죠? 가르침과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참된 부흥과 성장을 하려면은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제가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이 있고 영적인 교제와 참된 교제가 있으면은 전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나가서 하게 되어 있겠죠. 우리 공동체 참 좋아, 소망이 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제. 이 교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들을 생각해 보면 그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번도 그런 대화는 안 하셨겠죠. 넌 이름이 뭐냐?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필요해? 그런 기도는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 교제는?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의 핵심과 전체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고 그 비유를 풀어주고 또 그렇게 살자 했으면서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가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예배 자리를 나와서 떠나서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저도 찔리는데 야, 요즘 어디가 맛있냐? 네. 와, 거기가 또 진짜 맛있더라. 거기 빵 진짜 맛있더라. 야, 요즘 연예인 누가 잘 나가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애들도 똑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 만나면 응? 우리 아들이 뭐 딸을 낳는데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씀의 교제가 안 되고 영적인 교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희들 영적인 교제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럼 영적인 교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한 목소리로 내며 나아갈 때 그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죄성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변질과 왜곡을 잘 시키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44절과 45절, 특별히 45절 말씀을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공산주의자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공산주의가 이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해 갈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균등하게, 평등하게, 사유재산 없이 공공의 재산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경을 자기네 식대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는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하고 교제를 해도 막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 이 성도의 숫자가 3만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3만 명인데 이때 이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중에 예수를 믿은 부자들이 자기의 저택을 이렇게 무상으로 내놓고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마당도 넓은 그런 부잣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오순절날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점점 사람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성찬과 애찬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찬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찬은 무엇이죠? 가끔 이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 수련회를 가면은 애찬식 합시다 하면서 이 찬양 틀어놓고 빵 떼어가지고 서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애찬은 뭐냐면은 성찬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드린 다음에 애찬을 하면서 포도주와 빵과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부자가 집을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럼 우리 오늘 저녁 6시에 모이자 했을 때 6시 딱 돼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직장 퇴근 6시에 딱 하면 6시에 딱 하죠? 퇴근. 예? 아니에요? 그거 왜 못해요? 의리니까. 의리니까 못하잖아요. 사장이면 딱 퇴근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똑같은 거예요. 6시에 딱 모이자 그러면은 그때 딱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아니면은 이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찬과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하층민 아니면 노예들. 예? 그래서 도저히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노예들이 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전에 왔던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고 나서 애찬을 나누는데 심지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역사의 책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애찬식을 하면서 포도주 먹다가 나중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 취해가지고 막 토동하고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순수한 그 목적대로 공동체가 10년, 20년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날선 거미에 사람이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이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변질돼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선한 건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데 와가지고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거 뭐하러 와요? 근데도 와요. 왜 올까요?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기는 싫고 안 드리면 뭔가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이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진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가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제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추구했었던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신앙을 다독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목사 생활을 계속할 때 여러분 이 사역자의 삶이 참 외롭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마음을 누구에도 표현할 수 없을 때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니? 어떻게 해결하면서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위로해주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도록 서로가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제가 꼭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회심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이죠. 부정. 진리 가운데 회개하며 부정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긍정이죠. 이 신앙은 여러분, 진리는 항상 균형이고 순서가 중요해요. 부정과 긍정.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팔복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심의 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정죄감과 죄책감은 있는데 위로와 평안이 없다.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공의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조금 이제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회개할 때도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나님,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어제는 욕했고 오늘은 노상방뇨했고 뭐 그런, 여러분 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면적으로 생각해서 생각나는 회개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심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저녁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사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청년부 새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 제가 1년 동안 봉사 못하게 했어요. 1년 동안 말씀 듣고 예배 잘 참석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제와 위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거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위로와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